좋으신 우리 아버지, 참으로 기나긴 시간 동안 유다서를 통해 우리 내면에 스며든 것을 보게 해 주셨고 또 앞으로도 보게 해 주실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속에 계시는 아버지의 성령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우리가 의식세계 속에서 무의식 중에 또는 잠재의식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받아들였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 속에 가만히 스며든 죄악의 독소들을 철저히 뿌리 뽑아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속사람 영혼과 육체를 정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가슴과 하나 되고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우리의 일생에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아버지 나라로 임하시게 해드리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게 해드리는 생애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유다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속사람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주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 대화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며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오늘은 영생에 이르는 그 순간, 영원한 집에 돌아가는 순간까지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긍휼을 경험해야 되는지,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어떻게 그 사람들을 두려움 가운데 불 가운데서 구원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의 영혼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지옥불 속에서 타고 있는 영혼들을 이 땅에서부터 구원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조국 대한민국 교회와 북한 땅 지하교회와 전 세계 교회와 그리고 전 세계 핍박받는 곳에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최전방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하면 긍휼히 여김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수많은 영혼들을 죄와 죽음과 질병에서 건져낼 수 있고 구원해낼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영감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분들 모두 다 성령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가를 깊이 채우라고 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종래 한 영혼을 죄와 죽음과 질병에서 건져내는 구원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무장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전 세계 124개국가서 말씀을 듣는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직장까지 주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구원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자들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유다서 오늘은 20절부터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전부터 이제와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일 년 수개월에 걸쳐 유다서를 강론해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가만히 스며들어온 것들이 무엇인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지를 예의주시하고 계시며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치셔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분초마다 우리가 성화된 거룩하게 된 것을 유지하도록 도와주고 계시며 분초마다 우리 속사람을
영화롭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가만히 스며 들어온 것들을 철저히 성령님과 함께 뿌리 뽑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결론이 있습니다. 유다서의 결론은 첫 번째,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자기를 건축해야 한다. 거룩한 믿음이라는 것은 구별된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어먹은 마음이나 사람들의 어떤 신념, 체계 또는 사람들 자기가 원하는 그것 중심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믿음. 이것은 성령의 나타남으로 주어지며 성령의 열매로 주어지는 믿음이었다. 이렇게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표본은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지니셨던 믿음이었다. 5가지 믿음의 핵심 기초가 있고 그 5가지 기초의 근거에서 7가지 행동에 옮기셨던 실천하는 믿음이 있으셨다. 그 믿음 위에 자기의 지정의를 건축해 가야 된다. 이 말은 자기 생각 속에 그 믿음이 정확하게 자리 잡아야 된다. 내 생각 속에 창조주에 대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에 대한 믿음이 정확한가? 모든 것의 주인이 과연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내 생각, 내 감정, 내 상처나 내 문제가 주인 노릇하는가? 자기 생각 속에서 이것을 명확하게 구별해야 자기 영혼, 자기 마음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세울 수 있어요. 그 다음 아벨의 피 제사를 통해서 나의 죄가 철저히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용서되어지고 씻겨지고 또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 구속되었다는 거예요. redeemed. 내가 내 죄값을 대신 예수님이 지불하시고 나를 구속해내신, 건져내신 그것을 믿는가? 내 생각 속에 항상 내가 구속되었다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I'm cleansed, I'm purified, I'm sanctified. 나는 정결케 되고 또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다 자기 속에 있어야 돼요. 이게 거룩한 믿음의 자기를 건축하는 실제적인 삶이에요. 내 영혼이 예수 피로 씻겨졌으니까, 정결하게 됐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나와 임재 동행하시는 거죠. 에녹이 임재 동행을 믿으셨던 것처럼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내 속에 나와 임재 동행하신다는 걸 믿어야 내 영혼이 자랄 수 있고 성숙해져 갈 수가 있어요. 자기 영혼이 건축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허공에서 계속 불러드린다든지, 하나님 도대체 이럴 때 어디 계시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봐. 나를 안 좋아하시나 봐. 하나님 좀 빨리 와서 도와주세요. 기계가 오작동을 일으키는 거라고 그랬죠. 주님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세요. 내 생각 속에서 24시간 대기하고 계세요. 내 생각에 임재해 계신 것을 믿는 순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믿음의 건축에 관한 이 실제적인 것을 매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을 건축해 가셔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최후 심판이 올 때 노아의 방주에 노아 가족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나는 오늘 지구의 종말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자기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과 나는 심판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 피 때문에 나는 구원받고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종말을 믿어야 하고 심판을 믿어야 하고 심판날 예수 피로 씻겨진 나 구원받는다는 거 확실히 믿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사실 창조된 것이 타락되고 타락된 것이 예수 피로 구속되어지고 구속되지 않은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땅끝까지 순종해서 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바로 이 창조, 타락, 구속, 심판의 메시지를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가야 한다. 이 생각이 자기 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이게 거룩한 믿음의 자기를 건축한 상태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행동에 옮기는 믿음은 여러분이 많이 했으니까 하지 않겠어요. 그런 다음에 헬라 원문을 원래 보면 이게 좀 독특하게 문장이 구성되어 있어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자기를 건축하라 하고 칸마하고 분사 명령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상관관계 서로 있는 거예요. 분사 명령형에서 어떻게 되냐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면서 성령 안에 기도하고 또 성령 안에 기도하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건축해 가야 되는 이런 상관관계에 있는 아주 독특한 표현법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냥 순서상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자기를 건축하고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두 개를 다 할 수 있어요. 성령 안에 기도하면서 지극한 거룩한 믿음의 자기를 건축하고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건축하면서 또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는 이런 삶. 이해가 되시죠?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중심이 돼서 기도하지 않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것,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 따라 기도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배웠습니다. 세 번째, 지난 시간에 뭘 배우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한다. 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자신들을 지켜, 원래는 이렇게 또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구문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게 분사명령이에요. 또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순간까지, 그러니까 천국집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사랑 안에 여러분을 지키십시오. 이것도 상관관계가 돼요. 그러나 우리는 편의상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영원한 생명의 영생에 이르도록 그랬는데 이걸 좀 풀어쓸게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예요. 원래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천국집에 뭐하는 날까지?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뭐 해야 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한다. 아멘. 그리고 또 뭐 해야 되냐면 22절에 어떤 의심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오역입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이 아니고 그냥 어떤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라라고, 불쌍히 여기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의심하는 자라고 번역해 있는 것을 의심하다라는 낱말은 없어요. 헬라 원문에. 여기에 의심하는 자라고 번역된 이 말은 헬라 원문에서 디아크리노, 그래서 디아크리노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에 to distinguish, 구별하다, 분별하다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to judge, 판단하다, 재판하다, 심판하다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22절은 어떻게 원문대로 번역을 해줘야 되냐면 어떤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되 잘 분별해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고 따져서 판단해서 긍휼히 여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긍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긍휼히 여기기 전에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나를 좀 불쌍히 봐달라. 뭐 하나님 사랑이라면서 이게 뭐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바로 그 분별 대상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는 마음은 무엇인가? 조금 이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는 앞에 22절에 some,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23절에 others, 그 외 사람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뭐 하면서? 디아크리노, 잘 분별해서. 그리고 이 사람을 지금 긍휼히 여겨야 될 시간인가? 아니면 매를 대야 될 시간인가? 이런 걸 잘 분별하고 잘 판단해서 긍휼히 여기라는 말씀이었어요. 22절이. 그 다음에 23절은 어떤 사람들을 뭐 하라고 그랬죠?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이라 그랬는데 여기도 번역상에 좀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정하겠습니다.
헬라 원문에 원문을 그대로 뜨니까 거기다 좀 써놓으세요.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두려움으로 구원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분사 명령임 아니 일반 명령입니다. 이것은 주동사가 돼 구원하다가 주동사가 되고 나머지 분사 동사들은 주동사 본동사에 모두 귀결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하라가 본동사예요. 근데 어떻게 구원하라? 두려움으로 구원하라. 그러니까 저 뒤에 있는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가 헬라 원문에는 없어요. 이것은 넷슬판이라고 하는 사본을 보고 우리말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킹제임스의 원본이 되는 스테판본에는 요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다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지워 놓으셔도 돼요. 두려움으로 긍휼히를 지우고 대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두려움이 어디로 와야 되냐면 구원하라는 동사 앞으로 와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두려움으로 구원하라. 이렇게 명령이 되어 있지만 또 내용이 연결되는 그 다음에 또 어떤 자를 이걸 또 지우세요. 구원하라 다음에 나오는 또 어떤 자가 있죠. 헬라 원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자를 빼시고 그냥 한 내용이에요. 23절에 또 어떤 자 하나에 다 걸린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는 다른 사람들. 어떤 다른 사람이냐면 아까 잘 분별해서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 외에 다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불 속에서 끌어내야 돼요. 불 속에서 끌어내는데 뭘로 구원하나? 두려움 가운데서 구원하라. Enphobos 그래서 in fear 두려움 가운데서 그 사람을 건져내십시오. 구원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유다사를 통해서 권고하셨습니다. 자, 문장을 다시 한번 정돈하겠습니다. 23절 또 다른 사람들, 또 어떤 자 또는 다른 사람들,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22절 외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불에서 끌어내어 두려움으로 구원하되 육신으로 더럽혀진 그 옷조차도 싫어하십시오. 또는 증오하십시오. 또는 몹시 싫어하십시오. 미세오 그래서 아주 몹시 싫어하고 증오하는 걸 말해요. hatred 증오하는 걸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3절은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두려움으로 구원하되 그 육신으로 더럽힌 옷조차도 싫어하십시오. 이렇게 끝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유다서 결론 네 번째 말씀하신 것을 요약하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사랑의 자신을 지키되 언제까지 자기를 지켜야 되냐면 영생에 이르도록 영원한 생명의 날 천국집에 들어가는 순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숨이 끊어지는 순간, 또 주님이 재림하시는 순간, 지구 종말의 순간까지 자신을 지키는데, 자기를 지키는 가운데 뭐 해야 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려야 돼요. 긍휼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누가? 내 자신의 영혼이 숨 끊어지는 날까지, 영생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항상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멸망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뭐 해야 되냐면 어떤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긍휼히 여길 때는 어떤 사람들은 잘 분별해서 잘 판단해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을
지옥 갈 사람을 일깨우지 않고 긍휼히 여겨버리면 그 사람 어떻게 돼버리죠? 지옥 가버리죠. 사람들한테 동정받다가 지옥 가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먼저는 자기 자신이 숨 끊어지는 순간까지, 영생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덧입어야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잘 분별하고 잘 파악해서 잘 판단해서 긍휼히 여기고, 또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 그 외에 어떤 사람들, 어떤 종류의 사람들은 뭐 해야 되냐면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 실제로 그의 마음속에 지옥이 들어와서 지옥불이 타고 있어요. 그의 영혼이 파괴돼 가고 있어요. 그의 영혼이 더럽혀져 가고 있고 망가져 가고 있어요. 그 사람의 영혼을 뭐 해야 돼요? 두려운 마음으로, 두려움 가운데서 구원해 내야 돼요. 왜? 저 사람 지금 내가 구해주지 않으면 영원한 불모대, 영원히 찢어지고 영원히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주의해야 되는 게 하나 있죠. 구원하지만 구원하되 그 사람이 사는 날 동안 자기 육체로, 자기 그 육신을 통해서 더럽혀진 그 옷,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라도, 그러니까 범죄한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라도 뭐 해야 돼? 몹시 싫어야 된다. 미세오. 그래서 아주 싫어야 돼. 그 말은 극한 경계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럼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부터 깊이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내 영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영생에 이르는 순간까지 긍휼히 여김 받도록,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또 어떤 종류의 사람들은 내가 불쌍히 여기되 긍휼히 여기되 잘 판단하고 분별해서 긍휼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미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 지옥불 속에서 그 사람은 뭐 해야 돼요? 두려움 속에서 그 사람을 구원해내지만 그 사람이 육신으로 더럽힌 그 육체로 그 죄를 짓게 되면 그가 입고 있는 옷이라도 혐오하면서, 싫어하면서, 꺼려하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지혜롭게 잘 구원해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가? 그 핵심을 이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합니다. 호세아서 10장을 펴십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원래는 여러분 끝절까지 다 보셔야 돼요. 단락이 12절부터 15절까지 다 보셔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구절은 10장 12절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뭘 심으라고 말씀하세요? 예. So, 심으라 그랬어요. For yourselves. 뭘? Righteousness. 의로움을 심는다는 게 뭔가? 자기를 위해서 의로움을 심는다는 게 뭔가? 그리고 의로움을 심어야, 의를 심어야 뭘 거둘 수 있어요? 긍휼을 거둘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불쌍히 여김을 받고 측은한 사랑 안에 은혜를 입으려면 먼저 우리 마음 중심에 뭐가 심겨져야 돼요? 그렇습니다. 의가 심겨져야 돼요. 그러면 이 헬라에서 디카이오 쉰네,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 없이 올바른 것을 말합니다. 죄 없이 올바른 상태가 의로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으려면,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면 먼저
우리 마음속이 어떻게 돼야 돼요? 죄 없이 올바른 상태가 돼야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는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봐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혼자 셀프피리, 막 자기를 스스로 불쌍히 여기면서 자기 동정에 빠지는 이런 사람은 병 걸린 사람들이에요. 정서적인 병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남이 나를 동정해주고 남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고 남이 나에게 잘해주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먼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의를 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의를 심는다는 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 없이 올바른 하나님 앞에 딱 나와서 나를 보니까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더러운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마귀적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 그것이 미움이나 음란, 또 신경질 자주 부리고 짜증 자주 내고 자주 화를 내고 불이하게 화를 내고, 그리고 남을 폄하하거나 남을 비난하거나 또 남을 중상모략하거나 뒤에서 남을 험담하고 다니는, 씹고 다니는, 그리고 믿음이 없는 불신앙으로 인해서 근심이나 염려가 가득한,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사는 이런 것들이 빛 대신 아버지 앞에 나오면 내 안에서 다 드러나요. 그리고 우리가 개인 예배를 드리거나 회중 예배를 드릴 때 항상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을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빛 대신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앞에 나온 내 마음을 서치라이트처럼 켜서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내 상태를 지적해 주실 때, 내 주님 제게 그런 죄가 있습니다, 제게 그런 악함이 있습니다, 제게 그런 불성실함이 있고 제게 그런 음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란을 즐기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귀히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성실하지 않고 신실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게으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은연중에 비난하고 은연중에 자기 방어를 하려고 하는 이런 자기중심적 교만이 제게 있습니다. 주님, 저는 이것을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대적합니다. 이것을 제가 잠시라도 받아들이고 내 안에 머물게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의롭고 거룩하신 분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있는 그대로 자백하고 회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심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주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기준 앞에서 자기가 틀렸다고, 자기가 문제 있다고, 자기가 교만한 자라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라고 깨어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게 하세요. 그래서 그 의로움이 심어지면 의로워진 그 사람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시편 103편에 나오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러분이 지상 사는 날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으려면, 아버지가 나를 참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핫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려면 하나님의 의의 기준 앞에서 자신을 깨트리셔야 돼요. 그게 의를 심는 것이에요. 불의한 자기를 깨트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옷 입혀주세요.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세요. 그때 예수 피로 씻겨진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는 긍휼히 여기세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시는가, 경험되는가? 철저히 자기 죄를 자복하고
자기 약함과 더러움을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를 감싸시는 것입니다.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교만한 마음. 뭐 잘못을 지적하면 자꾸 핑계대고, 그게요, 그게 아니고요, 이래가지고 이렇게 되고요, 이래서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고요, 좀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기분 좋아요, 나빠요? 사람도 기분이 틀렸으면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좀 제가 사람이 미숙하고 덜 자라서 그런데 생각이 잘 비치지 못합니다. 폐를 끼쳐드려 너무 죄송합니다. 마음을 힘들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부터 고치겠습니다. 마음을 푸십시오. 이 사람 미워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는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에요. 예수 닮은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 깨어진 심령, 자기를 깨트리는 사람을 항상 불쌍히 여기세요. 늘 아버지 은혜 없이는 제가 살 수 없다고. 한순간도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거룩한 생각을 할 수 없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참으로 나약한 존재라고. 가장 전직하게 하나님 없는 자신의 실존에 처참함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가슴이 막 긍휼로 불붙어 오르시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마지막 결론 네 번째, 유다 사도를 통한 성령님의 권고는 철저히 너 자신을 낮춰야 한다. 영원한 집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영생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교만하지 말고 마음을 높이지 말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강한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사랑받고 싶으세요? 정말 인정받고 싶으세요? 어디 가나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겸손하시면 됩니다. 자기를 낮추시면 됩니다. 절대 변명하지 마십시오. 제일 수준 낮고 비열한 사람들이 문제 지적받을 때 핑계대거나 변명하는 사람들. 상대방은 그거 상당히 고민하다 얘기한 거예요. 여러 차례 지켜보다 얘기하는 거예요. 참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 지적을 받을 때는 절대 핑계대지 마세요. 저는 선교사님은 그렇게 30몇 년 하셨지만 저는 이제 여기 온 지 2년 반밖에 안 됐습니다. 어떻게 우리들이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저는 공동체 들어온 지 이제 몇 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 질 낮은 사람이 되시면 안 돼요. 지적을 받으면 내가 어제 들어왔더라도 잘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용서해 주세요. 제가 고칠 거예요. 제가 어제보다 나은 사람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저를 도와주세요. 정직하게 얘기하세요. 저는 집에서 예의 범절을 잘 못 배우고 자랐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그럴 여유가 없으셨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가 그런 걸 저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시지 못했습니다. 나마다 몇 분에게 제가 지적을 받았는데 제가 못 고쳤습니다. 의로운 기준이 던져질 때 자기를 낮추셔야 돼요. 올바른 기준이 던져질 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공동생활을 20년 이상 해왔는데 영적인 것을 가르치기 전에 그 인간미가 먼저 자리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divine humanity,
신적 인간성을 갖고 계세요. 인간미를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인격 품성의 미, 품위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맨 먼저 회복해야 되고 최종적으로 회복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분의 성품이에요. 그 성품 중에 몇 가지를 제가 국제수 공동체에 기초석으로 놔주시도록 기도했어요. 하나님도 그걸 또 계시 조명해 주시고요. 그 성품들을. 그게 뭐냐면 거룩한 삶이에요. 의로운 삶, 거룩과 의. 그것은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에서 계시해 주셨어요. 거룩하신 아버지, 의로우신 아버지. Holy Father and Righteous Father. 하나님 아버지의 본성을 계시하신 것이죠. 거룩과 의. 그러니까 그 성품 앞에 내가 거룩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하면 아버지 제가 거룩지 못하고 더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롭지 못합니다. 깨트리면 긍휼을 얻으세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오셨어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자백하는 사람,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자백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 다음에 빛과 사랑이에요.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어요. God is light. 하나님은 빛이시고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빛 되심과 사랑이신 그 성품. 그래서 빛 가운데서 항상 어둠이 없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앞에서나 저 사람 앞에서나 한결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투명해야 되고 빛 가운데 살아야 돼요. 여기서는 어둠을 조성하고 저기 가서는 막 빛으로 하면 이 사람 나중에 이중인격자가 돼서 멸망당할 수 있어요. 국제수 공동체 빛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행동의 동기는 사랑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행했는가? 저 사람을 진짜 사랑해서 내가 말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죄가 돼요.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표현으로 매도 때리십니다. 야단도 치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은 좋은 엿장수 아저씨 같은 사람, 빈병 헌병 다 받아주고 엿을 주는 아저씨, 형편없는 고물을 다 받아주고 그냥 엿을 나눠주는 그런 아저씨 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맴매도 있어요. 징계도 있어요. 호통치심도 있고 통렬한 꾸짖음도 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죄로 오염돼서 망가지고 멸망하기 때문에 사랑의 표현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씨 좋은 엿장수, 어떤 걸 갖고 가도 엿을 주는 그런 마음씨 좋은 아저씨 같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반드시 거룩과 의, 빛과 사랑이라는 기준 하에서 사랑하시고 용서하세요. 그 다음에 온유하고 겸손하심이에요. 그것은 마태복음 11장 25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는 표현을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세요. 온유는 내적 강함을 말해요. 내면 세계가 강해서 밖에서 아무리 누가 영향을 미쳐도 아무리 밖에서 막 나를 헐뜯고 나를 괴롭히고 막 내 몸에 질병이 나를 괴롭게도 온유한 사람은요 내면이 강해서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면 세계를 살짝 건드려 놨더니 완전 돛대기 시장이 돼가지고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막 너 죽고 나 죽자 한다든지 너 두고 보자 한다든지 막 보복심과 안갚음이 일어나고 막 속에서 막 핏대가 오르고 분노가 일어나는 이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겸손할 수가 없어요. 온유와 겸손은 손바닥 안팎과 같아요. 내면 세계가 강해야 온유할 수 있어요. 진정한 겸손,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밖에서 아무리 자기에게 영향을 미쳐도 요동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는 거. 앤드류 머레이 같은 분들은 겸손의 정의를 창조주 앞에서, 만드신 분 앞에서 만들어진 피조물이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나 자세라고 규정하셨어요.
만드신 분 앞에서 만드는 것이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와 자세가 뭔가? 저는 거기다 플러스 하나 더 해서 마땅히 자기를 낮추는 태도와 자세를 겸손이라고 한다. 창조주 앞에서 잘난 척하지 않고 자기 의의를 내세우지 않고 자기 문제 없어요라고 뻗댕기거나 또는 뭔가 자기에서 조금 은혜로 잘못이 나타나면 의시되며 과시하며 잘난 척하는 이런 것이 아닌 거룩하신 그분 앞에 늘 설 때면 초라한 죄인이라는 것을 다 인식해서 만드신 분 앞에서 항상 자기를 낮추는 자,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런 거룩과의 빛과 사랑, 온유와 겸손, 이것이 돼야 지혜와 총명의 영이 우리 속에서 솟아오르세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 역사를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그때 일어나요. 이 12가지 거룩과 의, 빛과 사랑, 온유와 겸손,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에 솟아오르시고 흘러가시는 성령님,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케 하시는 성령,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주체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유다서로 돌아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랬는데, 영생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나? 하나님의 이런 12성품의 기준 앞에서 깨어져 있고 망가져 있는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자기를 낮추고 회개하는 사람이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집안에서 좀 잘못 자랐어요. 예의 없이 자라고 막 자라고 또는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자라서 친구들 사이에서나 직장에서나 또는 교회 공동체나 또는 선교팀 안에서 본의 아니게 자기도 모르게 무리한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할 수가 있고 함부로 틱틱대며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공동체 안에서 나이 드신 어른들이나 또 삶의 선배들 또는 나이가 어리더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와서 나에게 얘기를 해줄 때는 들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어린 친구들이 저에게 와서 선교사님 근데요 이게 이렇게 이래요 라고 얘기를 하면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얼마 전에 우연히 저기를 보다가 분당 우리 이찬수 목사님이 나와서 말씀하시고 잠깐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 대형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 교회 신학교 학생들 이렇게 신학생들 이렇게 그 젊은 학생 신학교에 강의를 가셨다가 총신대 강의를 가셨다가 그 신학교 학생들이 1,500명이 모였는데 막 기도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사랑스럽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죠.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기 스펙 쌓기 위해서 막 자기를 추구하고 이렇게 하는 세상에 신학교에 와서 저렇게 열심으로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한 친구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동시에 들었냐면, 우리 교회 자기 교회의 그 신학생들 기억이 나서 뭐 이제 전도사들이나 이런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격려를 하려고 좀 격려금을 봉투에 다 넣어서 불렀더니 꽤 왔나 봐요. 당회실에 다 오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애들이 막 긴장해가지고 이 당회실에서 우리를 부르시나, 이 당회장님이 우리를 부르시나고 왔는데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내가 이만저만해서 정말 여러분을 좀 격려하고 싶다. 이제 딱 풀리면서 뭐 이런 뭐 시간을 빌미 기회 삼아서 하고 싶은 얘기 들으면 하라고 그랬더니 이놈들이 앞뒤 없이 막 말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감정이 두 개가 이제 교차되는 거죠. 아니 이 자식들이 이거 격려하려고 불렀는데 막 담임 목사님을 까는 그런 막 그 말들을 막 서슴없이 아무리 하라고 그랬다고 그래도 그래서 막 캐는 거예요. 그래서 4시 몇 분인가 모여가지고 뭐 3시간인가 지나서 끝났대요. 잠깐 몇 분 이거 격려금 주고 좀 기도해주고 그러려다가 그 집에 돌아왔는데 뭐 어떤 녀석은 목사님 설교가 뭐 어떻고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앉았는데 감정이 두 개가 교차된 거예요. 이런 괘씸한 놈들. 또 한편에서는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날 고민을 깊이
회피하시고 정돈을 후자로 하기로 결정하셨대요. 그래서 그날 제일 많이 깠던 녀석을 불렀대요. 이 녀석 얼굴이 이제 희아씨가 됐겠죠. 그게 아니고, 내가 우리 전도사님이 하신 얘기는 뭐든지 내가 다 듣고 싶다. 그러니까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다 해봐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몇 시간을 얘기를 한 거예요. 다 메모해서 한마디도 반론을 안 하고 다 들으시고 오셔서 하나님 앞에 했는데, 그 질타 중에 하나는 처음에는 그렇게 죄도 잘 지적하시고 사람들이 올바로 가야 된다 그렇게 강력하게 외치다 교회가 커지니까 목사님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를 빌미 삼아 그날부터 강단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이제 하시게 되는 거예요. 머리가, 얼굴은 동안이세요. 그 목사님은. 머리가 허해지셨는데, 보면서 참 겸손한 하나님의 종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분들을 그렇게 모이시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겠어요. 사실은 잘한 것이 얼마나 많으신데, 그 애들이 자기 입맛대로 취향대로 느낀 걸 그냥 얘기했겠죠. 근데 그 소리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들으시고 자기를 바꾸는 데만 쓰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분은 나의 선생님이시다. 나이는 저보다 어리신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이시다. 높은 지위에 있든 낮은 지위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지적받고 문제를 또 들을 때 나를 바꾸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영생에 이르는 순간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얻게 하는 비결입니다. 그 이 목사님처럼 우리도 계속 우리를 낮춰가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말이죠. 그리고 내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그래서 다시 호세아서 10장 12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그러니까 의로운 기준 앞에 서지 않으면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워지려면 자기 의를 벗어야 되고 자기 중심주의를 벗어야 돼요. 자기 변명이나 자기 방어 기제를 버려야 돼요. 지적받을 때 그렇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다만 표면에 몇 개만 나타났을 뿐입니다. 그분이 누구라고 그러셨죠? D.L. 무디 목사님이라고 그러셨죠? 초등학교 중퇴가 그분의 학력 전부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법도 틀리고 표현력도 안 맞을 때가 있으시죠. 말하다 보면. 그래서 무디 부흥이 시카고 쪽에서 막 일어날 때 그 시카고에 있는 못된 엉덩이 뿔난 사람들이 무디 목사를 막 까기 시작했다. 무식하고 국어나 제대로 배우고 설교하지부터 시작해서 아주 그 비열한 말로 까니까 나중에 그 스텝진들이 엄청난 뿔딱이 났어요. 막 열이 뻗쳤어요. 목사님 이거 대항하지 않으면 우리 이거 안 됩니다. 우리도 써서 이거 반론하고 이게 가서 따집시다.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이 사람아 좀 가만히 있게. 아니 내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그 몇 개만 까발리셨는데 가만히 있어야지. 이거 하나님의 은혜일세. 저는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잘못이 없이 막 이렇게 있을 때 누가 까면은 비난하면 막 열이 뻗쳐서 당장 막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일 경우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돌아 소문을 수없이 듣게 돼요. 여러분 지도자 자리에 가게 되면은 별의 별 회개망측한 얘기들이 다 돌아요. 그럼 막 지도자는 황당하죠.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취했던 그런 태도와 자세가 아주 지혜롭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는 태도와 자세세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분별하고 판단해서 긍휼히 여기게 된다 그랬죠. 아까 배우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잘 분별하고 판단해서 긍휼히 여기야지 무조건 긍휼히 여기시면 안 돼요. 이런 불특정 다수 떠도는 말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혹시 내게 잘못이 없나 살펴보고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돼요. 그것이 의를 심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게 이것이 잘못이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또는 제가 고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의를 심어줘요. 그 사람은. 넌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긍휼을 거두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 절 보세요. 지금이 뭐 하는 시간이다? 여호와를 찾을 때다. It is time to seek the Lord. 지금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때야. 왜? 내 안에 문제가 지금 있기 때문이에요. 불의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적받은 문제가 있을 때, 그때가 바로 Now is the time to seek the Lord. 그때가 바로 주님을 찾아야 될 때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요, 묵은 땅을 기경해야 돼요. 너희 묵은 땅을 갈아 엎으라.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수없이 박혀있고 수없이 자리 잡아있고 수없이 쌓여있는, 먼지더미처럼 쌓여있는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뭐 해야 돼요? 갈아 엎어버리셔야 돼요. 이것을 마태복음 3장에서는 3장 11절 이하에서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케하사 3장 12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 손에 뭘 들고? 키를 드시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케하사, 여기 나와요. 그 키가 삼지창을 말합니다. 뜰창 아시죠? 뜰창, 삼지창 되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포크처럼 생긴 뜰창이 있잖아요. 유대에서 그 농사꾼들이 그걸 갖다가 곡식더미에다 탁 넣고 공중에 바람 불 때 어떻게 해요? 찔러서 확 띄우면 쭉정이는 저마침 날아가고 알곡만 거기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놈이 제대로 된 알맹인지 이중성을 가진, 그러니까 예수 피를 씻겨준 뒤에 순수 알곡인지 아니면 세상까지 그 자기 의가 뒤섞인 깝대기인지 쭉정인지 분별하시려면 하나님이 이 삼지창을 어디다 집어넣으세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다 집어넣고 뭐 해버리셔요? 그냥 확 찔러서 만천하에 드러내버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갈아엎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뜰창으로 확 떠서 확 뜰 올려버렸더니 시므이가 거기서 쭉정이 시므이가 난리를 쳤어요, 안 쳤어요? 우리 사울 가문을 말아본 저 왼수 다윗을 향해서 막 저주를 퍼붓고 욕지거리를 퍼붓대니까 옆에 있던 다윗의 장군들이 어떻게 해요? 폐하, 저 자식 가서 손 좀 보고 오겠습니다. 냅둬라. 내 몸에서 난 내 새끼도 애비 죽이고 애비 저기 오려고 난리를 치는 판국에 냅둬라.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실 수도 있지 않겠나. 그 시간에 다윗은 절대 주권 앞에 섰던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기준 앞에서 여러분 영혼의 영적인 삼지창을 드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숨어있는 묵은 땅, 기경해야 될 영역을 갈아엎으실 때 자기 방어를 하거나 변명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최소 하나님 앞에서 그런 태도와 자세를, 자기 깨어짐, self-brokenness, 이런 태도를 가져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긍휼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조금만 공동체 안에서 힘들어지고 자기 좀 이렇게 적이 되면 막
사람한테 다니면서 자기 방어하느라고, 자기 변명하러 다니느라고 그 입이 쉬지 못하시는 분과 그 마음속의 생각의 번민이 쉬지 않는 사람들. Now is your time to seek the Lord. 바로 당신의 주님을 찾아야 될 때. 찾아서 뭐부터? 내가 왜 그런 문제가 드러난지 묵은 땅, 굳어버린 마음 땅부터 갈아 엎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어디에? 부서진 심령에, 가슴 아프게 회개하는 심령에, 잘못 살았노라고, 잘못 배웠노라고, 잘못 내 인격을 형성했노라고 울며 자비를 구하는 그 사람 위에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의를 빛처럼 내려주시는 것이죠. 그 의로움이 딱딱하게 굳었던 마음을 녹이기 시작합니다. 적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소킹하시는, 스며드시고 적슈실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이 호세아 10장 12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크게 써서 대문짝에 붙여놓으시고 집에도 붙여놓으십시오. 너희가 자식이 자신을 위해서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러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의를 빛처럼 내리시게 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정의로우심이 나의 생각을 적시시고 나의 감정을 적시시고 나의 의지를 적시셔서 나를 의로운 사람 되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이 될 때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의로 옷 입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기경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기 위해서 자기를 기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13절에 그런 사람들은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마지막 거짓 열매를 먹게 돼요. 뭐 한다고요? 악을 밭갈아서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어요. 악을 밭간다는 게 뭐냐면 그 속에 악한 것들이 막 가득 차서 갈아봤자 뭐밖에 안 나와요? 속에 막 갈아엎어봤자 계속 악하고 더러운 것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뭘 거둬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생각과 감정만 충만해져. 그게 악을 밭가는 거예요. 악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이 악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게 되면 결국 무슨 열매를 먹어요? 죄를 거두고 거짓된 열매를 맺게 돼요. 자기 의, 자기 분노. 그 사람들이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들이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거짓된 열매를 먹어요. 자기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너무 호되게 지적했다는 거예요. 나를 너무 호되게 다뤘다는 거예요. 나를 너무 심하게 야단쳤다는 거예요. 그 녀석은 죽을 때까지 고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뭘 지적하시면 절대 변명하시면 안 돼요. 설사 이럴 수도 있어요. 내게 그런 잘못이 있나? 뭐 사람들 이러지?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도 무릎 꿇으셔야 돼요. 내가 볼 수 없는 그 무엇을 남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난 다른 사람이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봐라, 이 부분 고쳤으면 좋겠다 할 때 납죽 엎드리셔야 돼요. 그것이 자기를 기경하는 겸손한 삶이에요. 유다서를 마무리하시면서 뭘 권고하시는지 아시겠죠? 긍휼을 얻기 위해 네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영생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네가 지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너를 극히 낮추고 너를 깨트려서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너의 마음밭을 밭갈아 엎어서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도록 하라. 그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는데, 이런 사람을 히브리서는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우리가 먹을 채소를 내면 복을 받겠지만은, 비는 자주 자기 영혼에 내리는, 자기 생각 감정에 말씀의 비가 내리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받고 저주함에 가까워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고 그랬어요. 비슷한 맥락의 말씀입니다.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맺게 되면 지옥 가요. 이는 네가 네 길,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이는 네가 네 길, your way, my way, 자기가 원하는 방식, 자기 성격대로, 자기 기질대로, 자기 취향대로 살고 싶어. 그리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많아. 친구도 많고, 뭐 내가 어디 가든 먹고 살 수 있고, 자기가 의뢰하는 용사들이 많아. 돈도 있고 학벌도 있고 뭐 자기 실력도 있고, 꼭 여기 아니어도 내가 언제 가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이 교회 꼭 아니어도, 이 단체 아니어도 내가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이런 놈들은 꼭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다가 마지막 멸망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게 북왕국 이스라엘을 꼬집는 마지막 경고예요. 호세아가 마지막 선지자예요. 왕의 이름도, 마지막 왕 이름이 또 호세아예요. 마지막 선지자도 호세아고 마지막 왕도 호세아인데 둘 다 구원이라는 뜻이죠. 예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북왕국을 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선지자도 예수고 왕의 이름도 마지막이 예수예요. 호세아, 예수란 뜻이에요. 구원자란 뜻이에요. 이들 구원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봐요.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해파되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회파한 것 같이 될 것이다. 그때 어미와 자식이 함께 부셔졌도다. 초토화돼 버린다는 것이죠. 악을 밭갈고 거짓을 거두고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로 스스로 위로하고 사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둬야 할 때 마음밭을 기경해서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 최후는 어떻게 되는가? 백성 중에 요란함, 나라가 시끄럽고 사회가 시끄럽고 가정이 시끄럽고 개인의 삶이 시끄럽고 사역이 시끄러워요. 그의 방어벽들이 다 무너져 버려요. 마음의 방어벽들이 다 깨져버려요. 그리고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회파한 것까지, devastated, 완전 초토화시켜버린 것이죠. 그렇게 돼버릴 것이라, 인생 자체가. 그때 어머니하고 아이들이 다 같이 어떻게 돼요? 함께 바닥에 내팽개 쳐졌다. 아주 맺고 쳐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갖다가 바닥에 집어 던져가지고 죽여버리는 것이죠. 연약한 그 엄마와 아이를 둘 다 집어 던져서 죽여버리는 거죠.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15절, 북왕국 너희의 큰 악을 인하여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멸절하리로다. 왕도, 국가 최고 지도자도 멸망하고 결국 이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북왕국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이때부터 북왕국 사람들을 아수르 땅에 심고 아수르 땅 사람들을 북왕국 사마리아에 심어서 사마리아는 그때부터 혼혈족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다시는 북왕국은 일어서지 못해요. 오늘 이 북왕국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지 않는 자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라. 유다서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지 못한 자들은 마지막에 이렇게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영생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네가 개인적으로 생을 마감하든 우주적 종말이 오든 간에
영원한 생명집에 들어가기까지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한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긍휼히 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호세아서 10장 12절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보라, 지금이 곧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다. 네 문제가 발견되는 순간, 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고 더럽혀져 있고 완악해져 있는 그 순간이 네가 바로 고통에 짓눌려 있고 뭔가 삶의 기쁨이 없고 왜 사람들은 다 나만 갖고 그런지 모르겠고 뭐가 뭔지 분별이 안 되는 혼란스러운 시간이 올 때 Now is your time to seek the Lord. 바로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야 될 시간이에요. 그때 뭐 해야 되냐면 묵은 땅을 갈아 엎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못된 성격이 굳어버렸어요. 못된 습성이 굳어버렸어요. 못된 기질과 성향이 굳어버렸어요. 잘못 형성된 인격이 고착돼 버렸어요. 소리쳐 외치며 명랑하고 기쁨으로 나가야 될 때 우울하게 잡혀 있어요. 또 굉장히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야 될 때 푹 튀어나가지고 잘난 척하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그러고 지배하려고 그래요. 이 묵은 땅이 기경되지 않으면 국가 전체가 멸망하고 가정적으로 어머니와 아이가 내팽개쳐지며 그들을 보호하던 방어벽들이 다 깨져버려요. 돈 있는 사람 돈이 사라지고요. 건강이 있던 사람 건강이 사라져버리고요. 그를 방어하던 일종의 산성과 같은 방벽들, 그 방어벽들이 그 인생에서 다 무너져버려요.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치명적인 병이 들 수도 있고 치명적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마침내 묵은 땅을 기경할 때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의를 비처럼 내려주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자기 지정의 속에 비처럼 내려서 그의 지정의를 적시고 스며들지 않는 사람들은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다가 나중에 처참하게 멸망하게 돼요. 첫째는 그의 삶의 요란함들, 시끄러움들, 삶이 복잡해져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는 산성이 회파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베다벨이 회파된 것처럼 인생이 파괴되고 마지막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가정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그 국가 왕이 어떻게 돼요? 그 나라 왕이 새벽에 죽임을 당해요. 국가 멸망이 오는 것이죠. 유다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유다서 결론 네 번째,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한다. 긍휼의 여김을 받아야 한다. 그러려면 뭐 해야 한다? 긍휼의 여김을 받으려면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둬야 된다.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둬야 된다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자기의 묵은 땅을, 마음 땅을 갈아엎는 것이다. 기경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손에 키를 드시고 자기의 타작마당, 추수의 마당을 정케하시는 방식. 여러분의 내면의 문제점들을 까발리시고 들춰내실 때 불쾌해하지 마시고 더 겸손하게 낮추시기 바라요. 지적받을 때 그때 여러분이 능력을 입으실 수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문제의 지적을 받거나 야단을 맞을 때가 여러분이 청결하게 빚어지는 시간이고 여러분이 아주 연단되고 단련될 수 있는 최후의 기회일 수도 있어요. 야단 맞을 때 히브리서 12장의 징계를 받을 때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지만은 후에 이로 말미암아 연단이 된 사람들은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 속에 의로움이 항상 있고 평안이 있어서 어떤 문제가 와도 그 영혼이 안정을 유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 다음
두 번째로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그랬는데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그랬죠. 네? 사람들을 어떤 종류의 사람들은 잘 분별해서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마저 죽을 놈을 갖다가 괜찮다 괜찮다 여러분이 거짓 선지자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자들을 잘 분별해서 긍휼히 여기라는 얘기는 얘기를 해줬더니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그렇게 산 사람이라고. 내 그렇게 막대 먹은 사람이고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된 사람이라고. 그래서 내 인생이 여러 사람들 앞에 거침이 되고 나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고 왕따도 많이 당하고 따돌림도 당하고 또 함부로 취급도 많이 당했다. 문제를 지적받을 때 울기 시작하고 절대 자기를 방어하거나 대들지 않고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그 사람.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을 안아주셔야 돼요. 용서하셔야 됩니다. 받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만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뭐 하셔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히 여김을 받은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이게 산상수훈의 지도자들에게 주셨던 원리 원칙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 여기에 헤세드의 사랑이 스며 있어요. 긍휼 안에는. 헤세드로라는 말은 우리말로 인자하심 또는 인애하심으로 번역됐습니다. 아하브라는 사랑은 좋아하는 사랑이에요. 내 마음에 들어서 또는 뭐가 좋아서 이뻐서 멋있어서 하는 그런 일반적 사랑은 좋아하는 사랑은 아하브라고 그래요. 또 유격적으로나 뭐 또 성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사랑은 아하브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에 또 다른 사랑이 있어요. 헤세드라는 사랑이 있어요. 그 헤세드는 사람을 볼 때 너무 짠해서 불쌍해서 가엾어서 뭐가 올라와요? 사랑이 올라와요. 내 거 다 주고 싶고 내 통장에 돈 빼서라도 도와주고 싶은 이게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불쌍히 여겨지는 데서 올라오는 사랑, 측은히 여겨지는 데서 느껴지는 사랑. 이것이 긍휼이에요. 긍휼.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 빌때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의의 기준 앞에서 자기를 깨트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게 돼 있어요. 그냥 흘러버려요. 그냥 하나님이 아이고 내 새끼하고 방금 전까지 그냥 막 엄마가 막 화가 나가지고 매를 좁히면서 이놈 새끼 그렇게 말을 하더니 막 그러는데 이놈이 막 진짜 엄마가 볼 때 막 눈물을 뚝뚝 흘려뜨리면서 진짜 잘못을 피는 거예요.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할게요. 그 엄마의 분기가 사라져야 안 사라져요. 목소리가 이제 척추 내려오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같이 부둥켜고 울기 시작하죠. 그러게 엄마가 말 들으라고 그랬잖아. 그거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놈 자식하고 수많은 경고를 하고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해도 고집부리고 말을 안 듣더니 나중에 이제 난리가 난 거야. 그들이 그냥 이제 병이 들거나 이제 뭐 사고가 나거나 뭔가 이제 어디서 쫓겨나게 되거나 어디서 문제 이제 뭐 해고당하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그러면 이제 그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제가 교만했었노라고 말을 할 때 제가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더러운 짓 안 할게요.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요. 하나님 화가 여기까지 나셨다가 진짜 막 깨어져 가지고 울면 하나님이 같이 우시는 거예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바로 그 헤세드의 사랑을 가져야 긍휼이 나와요. 다른 사람의 영혼, 먼저는 여러분이 영생에 이렇게 스스로 긍휼히 여김 받는 대상이 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뭐 하시는 남을 영생에 이를 때까지 남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근데 대상이 잘 분별돼야 된다는 얘기죠. 깨어지지 않는 사람,
교만한 사람, 강팍한 사람, 그런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막 긍휼히 여기려고 몸부림치실 필요 없어요. 그분은 조용히 이양해 드리면 돼요. 누구 손에? 주님 두 손에. 주님 이 존재를 받으시옵소서. 감당이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 인간 잡고 자기가 이 사람 만들어 놓으려고 하면 자기가 파괴돼요. 그 나중에 뿔딱이 나요. 막 성질이 나요. 성질 나기 전에 빨리 주님 손에 의탁해서 올려드려야 돼요. 저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지난 34년 사역하면서. 눈 터지고 속 터지고 다 터진 다음에 배워가니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 분별해서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아멘. 세 번째, 또 어떤 종류의 인간은 불 속이라도 뛰어 들어가서 잡아 끄집어내서 건져서 구원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긍휼이에요. 그죠? 그 사람 저 사람 저렇게 죽으면 안 돼. 근데 이것은 세 번째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구령의 열정을 주시고요. 저 막가는 저 사람 막 가슴에 아린 가슴과 눈물을 주세요. 근데 그 사람이 더러운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그땐 그 사람이 걸친 옷도 뭐 해야 돼? 심히 싫어하면서 몹시 그것은 아주 난 이걸 미워한다. 난 이런 짓들, 이런 행위를 미워하지만 그 죄 지은 그 사람을 향해서는 뭐 해야 돼요? 긍휼히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삶을 여러분 뛰어드셔야 돼요. 어떤 자들은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을 땐 뺨 맞고라도 전도를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욕 먹더라도 막 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감동이 돼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어떤 종류의 사람은 잘 분별해서 긍휼히 여겨야 되지만 어떤 종류의 사람은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 들어가서 불 속에서라도 그 사람을 뭐 해야 돼? 끄집어내. 마치 길 지나가는데 불이 났어. 소방차 가지가 않아요. 근데 속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쳐. 그럼 자기가 뭐 해야 돼요? 너무 세서 들어갈 수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될 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 옷을 물 뿌리고라도 아무거나 뒤집어 쓰고라도 들어가서 살려내야 되는 것처럼 영생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지상에서 살아야 될 유다서의 마지막 권고는 뭐냐면 긍휼히 여김을 네가 받는 사람이어야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끝까지 덧입어서 마지막 구원받는 사람이어야 되고 너가 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는 잘 분별하고 판단해서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마지막에는 어떤 사람은 네가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두려움으로 끌어내서 구원해야 한다. 긍휼과 측은히 여기는 사랑, 긍휼 헤세드의 사랑과 긍휼의 사랑과 구원으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유다서 마지막 결론 네 가지. 첫 번째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건축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고 절대 정죄감 갖지 말고 아주 마귀 앞에 보란듯이 버티고 서서 마귀를 좁히고 싸우면서 자기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 해야 되냐면 영원한 생명이 이를 때까지 우리 주 예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 긍휼히 여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의 묵은 땅을 경영해서 의가 비처럼 내려 자기의 강팍한 심령을 적시는 것을 경험해라는 얘기예요. 경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떤 종류의 사람은 잘 분별하고 판단해서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불 속이라도 뛰어 들어가서 그를 긍휼히 여김으로 건져내야 되지만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거룩한 혐오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에 걸치는 옷이라도 증오하고 싫어하면서
그 영혼을 건져낼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져야 돼. 어떤 사람은 그런 음란한 자를 구원했다가 둘이 같이 음란에 빠져버릴 수 있어요. 그런 케이스예요. 같이 도둑질을 해버린다든지 같이 죄를 지어버리는. 그러면 어떻게 돼? 구하러 들어갔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을 구원할 때는 그의 죄에 절대 가담하지 말아요. 그의 육체, 그의 살덩이를 통해서 지은 죄, 그리고 육체를 통해서 더럽혀진 옷이라도, 겉옷이라도, 입고 있는 옷이라도 혐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건져내는 게, 죄와 철저히 구별돼서 사람의 영혼을 건져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결론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24절과 25절. 능히 너희를 이렇게 보호하실 수 있고 거침이 없게 하실 수 있고 또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분,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능히 너희를 보호하신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스며들어온 것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유다서 결론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설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기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얻을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또 어떤 사람 분별해서 긍휼히 여기며 또 어떤 사람을 불 속에서 끄집어내서 구원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는 분, 이런 뜻이에요. 아멘. 그 보호해 주시는 분, 그 다음에 거침이 없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넘어지지 않게 해주신다라고 써놓으세요. Without stumbling. Without stumbling.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가다가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네? 넘어졌어요. 넘어진다는 얘기는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시비 건 것에 걸려 넘어지고, 음란이 딱 걸면 걸려 넘어지고, 분노가 딱 걸면 걸려 넘어지고, 우울증이 탁 걸면 걸려 넘어져 버리는 사람, 또 짜증이나 신경질이 탁 발 걸면 넘어져 버리는 사람. 수많은 장애물이, 인생의 장애물이 있는데 그거 걸면 걸 때마다 넘어져가지고 막 혼자 막 분노하고 욕하고 판단하고 비관하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하면서 이러지 않도록 예수님이 보호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해주신다. 거침이 없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Without stumbling. 걸려 넘어지기. 마귀가 거는 시비에 걸려 넘어지, 마귀가 넣어준 덫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주신다. 아멘. 보호해주는 것은 keeping.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켜 보호하사 발이 돌에 부딪혀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걸 말해요. 그죠? 장애물에 걸려서. 많이 넘어지셨어요? 안 넘어지셨어요? 아내 때문에 넘어지고, 남편 때문에 넘어지고, 애 때문에 넘어지고, 교인들 때문에 넘어지고, 또 뭐 영적 지도자 때문에 넘어지고, 직장 누구 때문에 넘어지고, 친구 때문에 넘어지고, 또 질병 때문에 넘어지고, 사고 때문에 넘어지고, 돈 때문에 넘어지고, 또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에 넘어지는 이런 스텀블링 블락들이 많은데,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치게 하는 것들이 많은데, 빛 사이로 막 가게 하시는 것이죠. 비가 오는데 빛 사이로 막 가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의 예수님이에요. 아멘. 영화 보면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죠. 예, 그런 비슷한, 여러분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살게 돼 있어요. 예, 그건 예수님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주셔서, 마지막 어떻게? 그 찬란한 영광 앞에, 재림시 그 찬란한 영광 앞에 흠이 없이, faultless,
without blemish. 기스난 것이나 흠이 나, 사고방식이나 감성체계, 의지체계가 굴절되거나 핥히고 상한 것이 없이, 그 말이에요. 그렇게 상한 것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아직도 예수님 재림이 마음에 쫄리고 좀 연기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유다서를 읽으면서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주님이 오시는 날 내 인생의 최고 기쁜 날이어야 돼요. 보호해 주시고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흠이 없도록 나를 지키셔서 영광의 주님 오실 때 아버지 예수님 부르면서 공중에 그냥, 물론 번개 속도로 변화하겠지만 그 번개 속도에 그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앞에 서게 하실 그분, 우리의 구세주, our Savior,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그분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 glory, 위엄, majesty, 그 다음에 권력, 원래 크라토스, 그래서 막강한 힘을 말해요. 어떤 정치 권력 같은 거죠. 지배하는 힘. 그런데 영어는 이걸 dominion으로 부르어요. dominion mandate 있죠. 지배하다. 그 지배하고 장악할 수 있는 그 권력을 말해요. 크라토라고 해요. 크라토스. 그 파워를 말합니다. 권력. 그 다음에 권세는 엑수지아, 그래서 권위를 말해요. 권위. 위엄, 권위. 초자연적인 힘과 능력을 사용하도록 허락되어진 사람이에요. 천국의 공권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되어진 것을 권위라 그래요. 권력은 뭐하고 장악하는 힘과 지배하는 힘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모든 영광, 아름답고 찬란한 성품들, 아름다운 덕들, 그 빛들, 영광들, 그 영광, 그 다음에 위엄, 그 majesty, 품위, 그 다음에 권력, 크라토스, 그러니까 도미니언, 마지막 권세, 엑수시아, authority라고 번역하죠. authorities. 이 모든 것들이 만고 전부터, 이 세상 창수하기 전부터 지금 이제하고 영원토록 홀로 하나이신 우리의 구세주 아버지 하나님께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끝났어요. 대장정의 유다서를 오늘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동안 유다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살펴보면서 여기까지 함께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권고를 집에 써놓으십시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나 자신을 건축하고 세워가고 있는가? 나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나를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지켜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제가 세 가지 지난번 큰 바운더리를 드렸어요. 로마서 5장과 누가복음 15장과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많이 있지만, 굉장히 많아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뽑아서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해. 내가 연약할 때, 무기력할 때, 그래서 죄 지었을 때, 그래서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한참 잘 살고 있을 때 나 사랑하신 거 아니다. 항상 형편없는 문제가 드러난 나를 사랑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마귀가 쪼거나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할 때 쫄지 마라, 위축되지 마라, 지배당하지 마라, 이거예요. 자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처럼 냄새나고 더럽고 망가진 인생을 받아주시고 옷 입혀,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고 살찐 송아지 잡아서 영적인 양식을 주시고, 그 다음에 언약의 반지를 다시 끼워주시는 아버지, 그리고 나를 꼭 안아주시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자기 지켜야 되고, 마지막 로마서에서는 대송정끈이라 그랬죠. 대적할 자 없고, 송사할 자, 고발할 자 없고, 나를 법정에서 정죄할 자 없고,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환권, 핍, 기적의 칼 7가지 하고, 그 다음 사생청권, 능롭, 깁,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네.
뭐 멍하신가 봐. 앞잡다서 배웠어요. 기도 시간에 생각 속에서 그런 것을 떠올리시면서 예배를 드리시고 아버지와 가슴을 나눈 대화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 속사람이 지켜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다? 영원한 생명 오는 그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힘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 긍휼의 힘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호세아 10장 12절이 그 비밀을 열쇠를 갖고 있다.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둬야 된다.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묵은 땅을 기경해서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셔가지고 의를 비처럼 내리셔서 굳어진 내 삶, 내 사역, 내 모든 관계들이 촉촉이 성령에서 적셔지고 하나님 성품으로 적셔지고 능력으로 적셔져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 다음에는 뭐 해야 한다? 다른 어떤 종류의 사람들은 잘 분별해서 판단해서 불쌍히 여겨주고 어떤 사람은 그 분별하고 판단할 필요 없이 불 속에라도 뛰어 들어가서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되 그 사람의 지은 죄는 절대 가담하면 안 된다. 여기까지 유다서 결론이고 마지막 이제 결어 진짜 결론의 결론 말씀으로 능히 너희를 보호하시는 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 그리고 흠이 없이 영광 가운데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그분 우리 구주 홀로 하나신 그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지금 만고 전부터 과거에도 지금 이 시간도 앞으로도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 수개월 동안 우리 속에 가만히 들어온 자를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 속에 가만히 스며든 악의 세력들, 사단 마귀의 앞제비들, 지옥의 세력들을 철저히 뿌리 뽑아내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 후에 우리 자신을 어떻게 믿음으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건축해야 하고 어떻게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기도 대화를 해야 하며 어떻게 아버지 사랑해서 자기 거듭난 영혼을 지켜가야 하고 마지막에 영생에 이르는 순간까지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긍휼의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그 비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겠습니다. 아버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묵은 땅을 기경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를 빛처럼 내리셔서 모든 굳어있는 것들을 녹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어떤 종류의 사람들을 잘 분별해서 구별해서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내 삶을 던져서 불 가운데라도 들어가서 그들을 건져내는 참된 긍휼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우리의 삶이 다하는 순간까지 우리를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어떤 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흠없이 영광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을 맞게 하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를 영원히 아버지께만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일생이 꼭 유다서처의 마지막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